오늘 무슨 날이죠? (2017년 1월 1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오늘 새해라 그래요?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거죠. 어제 태양 오늘 태양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뜬 해가 오늘 또 뜨잖아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비춰지는 거죠. 그 태양은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있던 태양입니다. 새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새 것을 찾고 새로운 날이다, 망년에도 하고 신년에도 하고 교회는 송구이 영신 예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래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일에 퐁퐁 사이다 트듯이 막 터지면 뭐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1년 360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오늘은 설날이라 하자.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 우리나라 세시풍속도 그런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날마다 농사 짓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세시풍속 24절기 정해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먹고 마시면 또 이 세시풍속은 다 달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농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씨앗을 준비하고 파종을 하고 감자 삭을 내고 뭐 감자 이렇게 씨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세시풍속을 만드는 이유는 삶의 활동력, 삶의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시풍속을 만들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 하늘과 옛 땅을 보면 다 지루해요. 설도 지루하고요. 무슨 절기도 다 지루해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새로 있다. 옛날에 있었던 반복해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 양복이 좀 타이트합니까? 요새 옛날에 입던 양복을 한 10년 전에 입던 양복을 입었는데 그거 우장바위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거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품이 이만해요. 그래서 배가 아까워서 줄여보려고 저 양복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선집에 그냥 하나 기성복 사 입었어요 이러더라고. 그거 뜯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대요. 사는 것보다. 그때는 왜 품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바지도 이렇게 커.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 제 옷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그게 멋있다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치마 길이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바지 품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 옛 체제가 전복이 일어나요.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왜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옛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안식일이고 뭐 성전이고 하고 간에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가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고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완성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으로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거리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죠? 스가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 타고 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알아요. 스가랴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였고 표적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니까 나귀 새끼 오니까 메시아 맞구나 하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자기들 너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 막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들 막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된대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 계열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밥줄을 끊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줄을 끊어놓는 그 예수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아버리고 또 막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함을 지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는 사건 지난주 보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 장사람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네가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환전도 해야 되고 짐승도 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이건 율법에 다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장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막 시장 도떼기 장사처럼 그렇게 장사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엄격하게 환전해주는 사람 필요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예수께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은 여러 뜰들이 있어요. 뭐 솔로몬 행각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행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 사회나 우리나라나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룹니다. 이들은 물론 법을 만들 수는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부칙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는요, 입법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회원은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들입니다. 이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평신도 운동입니다. 바리새인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이 대표들, 그래서 총 71명입니다. 의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 70명 회원이니까 71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요, 민사소송도 여기서 다 다룹니다. 재판하는 곳이죠. 근데 로마가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사적인 것도 작은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 질서가 이미 기존에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성전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엄격하게 질서 잡혀서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질서의 근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권위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현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또 대통령 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성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주죠. 국민들이 권위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잡으라고 권위를 주어놨더니 위임한 거죠.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겁니다. 권위를. 근데 마치 자기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총칼로 권력을 잡던,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총칼로 권력을 잡은 역사가 있죠. 돈으로 권력을 잡던, 언론 플레이로 권력을 잡던,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 권력 가진 자기들이 국가인 줄 착각해요. 이런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국가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국가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건 우리가요 수백 년을 왕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왕조라는 것은 종묘 사직 얘기하면요 불법도 통해요.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종묘는 뭐예요? 왕들의 조상이에요. 사직은요 토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과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묘 사직 그러면요 어떤 불법도 통했던 것이 조선 600년 시대 왕조 시대예요. 종묘 사직 그러면요 아무도 그 권위에 대항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해요? 반역도 일으키고 역성혁명도 일으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들을 개조하려고 뭐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근 10,0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요 반항하지 않으면 현재 체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예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술가들의 기질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뭐 보조해 주는 거 보조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성경을 볼 때에도 유대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까처럼 대단한 권위를 가진 단체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요 율법을 위하여.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율법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또 성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뭐가 되어 있어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도둑놈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다 보았잖아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12소선지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너 속에 그 욕심을 채우려 도둑놈 심보가 가득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하고 성전을 위하느냐 하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미 찾아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뭘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그들의 심보가 다 들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도둑놈의 소굴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 안목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리베이트는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희생하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돼. 이 정도 커미션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있는 속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너희는 도둑놈의 소굴을 만든다. 그래 너희가 도둑놈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놈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호시탐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엇으로? 율법에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23절 본문을 보십시다.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에서 줘야 되는데 너 누가 도대체 권위를 줬길래 성전을 뒤집어 엎고 여기서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만약에 오늘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결석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신 무슨 권위로 거기서 설교하느냐고 누가 물어야 됩니까? 당회원들이 물어야 돼요. 당회라는 것은 강단에 누가 설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당회가. 그러면 당회원이 와서 장로님 나오셔서 당신 어디서 왔어요?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 설교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정호 목사님이 말씀해가지고 오셨는데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 자격증도 다 있고 이렇게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 당신 권위가 있네요 하고 허락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라 해야 되잖아. 내려가라고. 당신 거기 설 자격이 없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청년 때에 강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았어요. 왜 장로는 또 저기 따로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장로를. 그러니까 강도사가 설교를 하려니까 장로가 막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같이 목격했거든요. 같은 청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기는 강대산, 이 강단이라 그래요. 설교하는 강론하는 자리가 이 강단이라 그러고 원래 밑에 상은요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성찬상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성찬상 앞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밑에는 성찬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강단에는 장로와 목사는 올라오고 밑에는 뭐예요? 집사 또는 여전도회 하면 밑에서 사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사가 좀 성격이 괄괄한 강도사예요. 내가 굳이 실명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 강도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은 거예요. 장로가 왜 막았어요?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는데 왜 강도사가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강도사 인허 받았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도둑놈이 아니고 강도 말은 강론,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이나 그 총신 같은 게 저는 고신과 합신의 고신과 합동에 이렇게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고신 합동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면 그 강도사 고시를 쳐요. 대학원 졸업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재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도사 고시를 치고 나면 이제 총회에서 강도사 치고 노회에서 허락을 해요. 당신은 강도사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강론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강도사 1년 하고 나면 또 목사 고시를 또 쳐야 됩니다. 이 목사 되면 쉽지 않아요. 네.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신학대원을 가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 합격하면 노회에서 면접해서 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서를 써줍니다.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신학대학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총 신학대학원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마치면 이제 강도사 고시 마치고 목사 고시를 마치고 그럼 목사 이제 자기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급했죠. 전도사 때는 어디서 설교해요? 밑에서. 제가 어릴 때 고신이었거든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장로님은 주일 낮에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하세요. 근데 담임 여전도사님이니까 밑에서 설교하더라고요. 주일 낮 11시 예배는 장로님이 설교해요. 내가 그 장로님 아직도 그 시골에 살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보여요. 매주 11시에 장로님이 농사 짓는 장로님이 그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게 고신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죽은 전통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은요, 설교 잘 하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밑에서 설교했다니까요.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이럴 때는 이제 전도사님이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여건 신장을 얼마나 신장시킨지 아십니까? 여전도에 옛날에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할 때에 여전도 회장도 어디서 사회 봤어요? 다들 여기서 하잖아요. 저는 집사님 올라와서 여기서 하세요. 다른 게 목사님이 의아했을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이 여기서 딱 사회했다고요.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막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권위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 부리셨어요? 진짜 권위는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안에 권위라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것을 권위로 하는 것이지 굴림하고 폼 잡는 것을 권위를 안 그래요. 근데 물론 강단에 설 때에 두리고 떨리면 참 좋은 내용, 좋은 모습입니다. 그 한일처시라고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 여전도를 조직했대요. 여전도를 조직해가지고 헌신 예배를 한번 하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이 사회를 보라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더래. 이렇게. 왜요? 그 위에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사실 목사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올라가는 게 막 여사로 올라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 오면 이제 뒤에 잠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러니까 말씀을 대연한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권위에 눌려 있었어요? 엉터리 같은 그런 권위. 위에 서고 아래 서고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 꽉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런 권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와서 질문하죠. 야,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뒤집었고 무슨 권위로 설교하고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시죠. 이 랍비들의 방식인데요. 질문하면 다시 대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질문했는데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은 갑자기 당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안 받느냐?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압니까? 선지자로 아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칠 수 있거든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급히 자기들에게 의논합니다. 25절에 요한의 세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질문을 얻으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을 백성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이 세례요한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 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막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으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으면 심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 성령 세례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이게 불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딱 모아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손가락에 모아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 두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7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아마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일 수 있어요.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합동적 교회니까, 교단이니까 합동적 총회 임원들 보고 뭐라 그래 버려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노예 임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그 총회나 노예가 가만히 두겠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요? 유대사의 전통을,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믿고 믿어왔던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전통들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1월 1일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진짜 신앙이었는지 보자 말이에요. 종교로 화석화된 그 전통에 붙들려서 나 이 정도면 구원받았겠지, 나 이 정도면 복음도 들었겠다, 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복음까지 들었어 라는 것들을 세례요한에 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뭐 군인들은 억압하지 말고 세리는 정한 세금만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아직도 구약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입니다라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한 곳 더 세례요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제가 세례요한의 증언을 두 곳만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의 이런 증언들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까? 안 알려졌습니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사내들인 공의 의원들이죠. 이들은 왜 세례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11조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절기 다 지켰어요. 날과 달과 절기 그 부칙들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저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다 그래요. 저 말씀은 다른 사람, 저 김집사 이야기고 저 박집사 이야기고 저 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외침 앞에 정말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한 자들은 진짜 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 보고 세례요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 다 지킨다고? 하나님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다 진멸되리라. 심판받으리라. 이걸 세례요한은 외친 거죠. 그럼 이 세례요한의 설교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접수합니다. 다 이 스파이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접수해놨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는요, 좀 이빠른 소리 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한신계통이라든지 기장청 이런 쪽에는요, 항상 그 형사들이 와서 뒤에서 그거 메모해 갔다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사회 참여적인 발언을 많이 하면 그냥 딱 메모해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 맨날 며칠 요런 설교했다 해가지고 조사해 가듯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세례요한의 외침을 다 파악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세례요한 이놈 이 살려두면 안 되겠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다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은 결국 헤롯의 죄를 고발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그랬을 때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목배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투가 누구 닮았어요? 세례요한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헤롯조차도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냐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같은 맥락.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어디를 둘러엎어버려요? 성전을 둘러엎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둘러엎어버린 건 예수를 아까 찾아봤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질문합니다. 당신 무슨 근의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거리를 줘서 이걸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딱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너희가 안 믿느냐? 그럼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돌 맞아 죽을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럼 우리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서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웃으신 분, 청문회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을 예수 이렇게 말씀해요.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치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모른다고 한 거예요. 이놈들이 몰랐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몰랐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무슨 근의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너에게 말을 안 해주겠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례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가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날 믿을 텐데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어떤 놈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을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에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들으면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미 결론도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그 의의 도를 전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의의 도를 믿었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는데 너희는 뭐예요? 끝내 믿지 않았다. 끝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고 또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중에 지도자들, 장로들, 명망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말은 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안 가겠어요. 했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야, 이것도 새해 첫 설교 딱 좋은 설교네요. 작년에 봉사지원서 안 썼은 것 회개합니다. 목사님 다시 주세요. 내가 다시 쓰겠습니다. 하면 막 오늘 몇 사람은 아마 지원 안 하겠어요? 그런 얄팍한 얘기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아들은 예 했지만 결국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아들이 누구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창기와 세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방인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못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끝내 뉘우쳐.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근위는 이 안에서 이미 다 말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죄의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을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 근위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가짜 그 근위들이 전부 다 들통나버려요. 너 누가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데? 도대체 너 목사 안수준 노회가 어딨냐? 너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가끔씩 저에게 그런 도전들이 있기는 해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더 도전은 심해질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떡국을 좀 작게 할까요? 오늘 떡국 나옵니다. 설날이라고 좀 사람들이 어디 가고 하면 안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오늘 자리가 더 복잡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비를 걸 거예요. 전에는 미미하고 영향력이 없으면 가만히 둬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어떤 교회에서 금기둥 같은 사람들 아세요? 금기둥, 은기둥 같은 사람들이 막 대거 빠져나와서 늘 푸는 게 등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어느 목사 출신이 어디냐? 뒷조사해봐. 아마 조사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 근세들이 진짜 근위를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 근세와 영광을 버려두고 오셨어요. 그 근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면 2000년 전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와 동된 그 영광을 버려두고 자기 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누가 그리로 알아보겠어요? 그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김시영 집사님 어머니가 교회 지난주도 오시고 오늘 오셔서 잠시 시간이 있어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감자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자복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데, 이런 감자를 심으려고 보면 이제 겨울 지나고 나면 감자가 봄에 2월 달쯤 내가지고 한 5월 달쯤 감자는 일찍 수확을 해요. 쭈글쭈글해요, 감자가. 한쪽은 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감자에 그 신음만 있으면 그거 땅에 심으면 새로운 멋진 감자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신운이 없으면 묻으면 썩어버린다고. 그 말씀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 김영주 주님가 좀 읽어드리세요. 같이 읽으세요 했는데,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제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 다 죽었지요. 근데 만약에 예수 진짜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럼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지고 막 다니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 1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인데 부활을 했어요. 100년 전에. 도깨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진짜 살아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활해서 젊고 탱탱하고 막 이렇게 윤기나게 안 죽고 이랬으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 믿을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싫으니까. 근데 그거 안 보여줍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에게. 그래서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예수예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생명의 씨가 있는데 부활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안 보여줄까요? 왜 안 보여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에게만 선물로 주어져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다 믿으세요. 회개가 있으면 믿으세요 말하지만, 그게 정말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믿어지는 사람은 택한 사람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나나요? 네, 그럼요.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행위와 그 말씀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후도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었어요. 아니,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야 되느냐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부르짖음을 지으면서 죽은 그 예수를 누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근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신 진짜 권위자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진짜 권위가 어떤지 한 세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떤 권위인지, 세상 말하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권위, 권세, 막 약한 자를 부리고 높은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갑질하는 그런 권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권위가 무엇입니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얻을 권세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막 괴롭다고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뭐 다시 살 권세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얻는데 그냥 목숨 버렸다가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목숨을 누구에게로 버리셨어요? 우리에게로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자기에게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속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목숨을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로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로 모아내시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누가 목숨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는데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 이게 진짜 근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긴 근세예요. 죄와 사망이 꼼짝할 수 없는 근세가 예수님의 근세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쓸데없는 세상의 근세, 그거 근세 아닙니다. 헛개비 같은 근세잖아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 아빠라 그랬거든요. 아빠, 친아빠라 부르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대로 여긴다 생각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근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아들이 가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시골 출신, 어떤 학문도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가문도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유다 지파지만 그냥 가난한 집안의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근세를 내가 가졌다. 이거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근세를 가지고 방금 요한복음 10장에 본 것처럼 어떻게 하셨어요? 목숨을 버림으로 내가 다시 얻을 근세를 얻는데 예수님 홀로 죽고 홀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로 자신을 주셨어요. 그걸 나누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잡으셔서 자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이루심의 뜻이에요. 한 것만 더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곳을 더 봐야 되네요.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근세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서 돌을 깐 돌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이 땅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땅의 왕들을, 땅의 대통령들을, 땅의 힘들을, 그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고요. 국가를 교회보다 우선을 두는 목사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 믿는 거 맞아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예수를 믿는 거 맞아요? 대한민국은 사라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구 자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걸 못 믿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이 생명임을 진짜 믿는지 의심스러워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게 진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며 전부의 복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예수의 생명 없으면 그건 헛방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이게 진짜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가르쳐라. 성부와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제자 훈련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권세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의 권세들에 주눅 들지 마세요. 사장 앞에 물론 마땅히 존경할 자는 존경해야 되지만 그 세상에 좀 높다고 하는 사람 앞에 주눅 들어 벌벌 떨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총독들과 왕들이 재판한 자리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이 쇠고랑에 찬 거 이거 말고, 쇠고랑에 찬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사장님, 제가 비록 말단 직원이지만 사장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미쳤구만. 안 그러겠어요? 정말 도지사든지 창원시장님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시장님,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뭔데? 나요 국어 공무원입니다. 그것도 30살에 겨우 공무원, 내가 5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제가 국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미쳤구만. 이게 진짜 권세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권세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보험 정하는 모습이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가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은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 임하여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자신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버리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들여 영원한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권세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참된 권세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